오늘은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민감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들은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알레르기를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채용 관련 문제라든가 조국 사태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두가 공정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공정에 대한 정의를 저마다 제각기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정을 이야기할 때에 출발선이 같으면 공정이다.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같이 땅하고 먼저 출발 안 하면 된다. 같이 출발했으면 기어가든지 달려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휠체어를 타고 가든지 아빠차를 타고 가든지 무슨 상관없이 그냥 그것은 공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100m 경주를 한다면 적어도 한 30m 앞에서 출발하는 거, 그게 공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은 공정을 외치고 있는데 공정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그런 불공정들을 우리가 점차로 없애버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소통하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그만큼이나 매우 민감한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할 때에 저마다 제각기 다른 정의들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의로운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가 갈라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보통 공의, 정의, 공정, 칭의 이와 같은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거의 의라고 대부분 번역이 된 것을 봅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단어와 몇 년 동안이나 씨름하면서 살아갔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그 오랜 씨름 끝에 도대체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몇 년 동안이나 그것을 알기 위하여 고심하고 알기 위해 힘썼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루터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그 수많은 복음의 왜곡들과 오류들,
그것들을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군 시대와 이 루터 시대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관행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교회로부터 직접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회개라고 하는 걸 돈으로 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이죠. 심지어 한 설교자에 의하여 이런 유명한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금고 안에 동전 한 입이 떨어질 때 한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오른다 라는 말들도 유행했던 것이죠.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교회가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31일 이날은 만성절 전날인 할로윈 대회였는데 그날에 순례자들이 열을 지어서 교회 안에 보관된 그 성인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추모하는 그 성인들의 그 유골 곁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소망으로 한마디로 그 성인들의 공로에 의지하는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공로에 기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그날 루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적 간행들을 향하여서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며 95개 조의 의견을 쓴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것을 출발로 본격적으로 유럽을 덮게 되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가 유명하고 요한 칼빈이 유명하고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것에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름의 그런 또 상징적인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중요한 강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의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준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고 기준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간습에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 기대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시 성경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과정 혹은 우리의 삶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인들의 유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5가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중요한
구호입니다. 이것은 구호, 그들이 대략 500년 이상 전에 외쳤던 그냥 어떤 멋진 말, 그냥 되게 그냥 아름다운 어떤 그런 문장,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고스란히 이어가야 할 신앙의 유산이고 신앙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죠. 개혁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개혁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한 문장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500년 전 그곳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그냥 완성이 됐거나 완료가 됐거나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항상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개혁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야 할 개혁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어가야 할 종교개혁의 정신은 지성과 영성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었던 자들인데 그들은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성적으로도 매우 날카롭게 준비되었던 자들뿐만이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성이나 성령의 체험에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성과 이 영성의 균형을 아름답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교회의 역사는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지나왔었던 과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성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때가 하면 때로는 감성적인 어떤 영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빠르게 제가 한번 간략하게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에 당시에 수많은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이단적인 사상들에 대항하면서 성경에 근거하여서 저것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에 대하여 변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교리가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들을 주로 맡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변증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 말부터 2세기에 걸쳐서 기독교의 변증가들로 인해 탁월한 그들의 지성으로 인해 기독교의 교리적 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적인 어떤 부분들이 강조가 됐던 시대 속에 또 한쪽에서는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그런 운동, 신앙적 운동이 2, 3세기에 걸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인데 매우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운동입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들이라고 몬타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성령의 대언자라고 말하면서 매우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 체험을 강조했었던 그런 어떤 운동이었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그 운동이 기독교에 영향을 또한 미치게 되었었던 또한 때가 있었는데 또 2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것이 기독교 교회 안에 수많은 어떤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지성과 영성의 이 진자 운동을 하면서
이제 5세기부터 10세기까지는 기독교회 안에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도원, 많은 유럽의 수도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딱 봐도 수도원은 어떤 느낌이죠? 상당히 영성이 강조를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 수도사들, 어떤 수도사들은 하도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하니까 막 새랑도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어떤 체험들까지도 했었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영성의 강조가 되며 이제 다시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흘러가면서 그 유명한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우 학문적인 헬라 철학과 여러 가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어떤 그런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이 교회의 교리를 또한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13세기, 15세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다시 또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 보이시나요? 지성과 영성의 이 진자 운동이 교회 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 교회사에 역사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이고, 종교개혁가들은 이 지성과 영성의 탁월한 균형을 보여주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혁자들의 후손들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개혁파 정통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우 교조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17세기,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영성에 대한 어떤 경건에 대한 삶에 대한 교리보다는 삶이다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이제 18세기, 19세기로 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자유주의 운동이 거기서 이제 다시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이성에 대한 또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무엇이었죠? 성경의 신비스러운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다 하나 삭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기 시작하기에 유럽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한국 교회와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진 오순절 운동이 또 이렇게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체험, 뜨거운 어떤 그런 어떤 신비적인 어떤 신앙의 영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이십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 종교개혁자들은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머리를 차갑게 하되 가슴은 뜨겁게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뜨거운 성령 체험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따지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편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쪽으로만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로 치우칠 경향이 있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만 붙잡고 있게 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찬양만 좋아하면 감성적인 은혜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정의로 만드셨습니다. 감성적인 은혜는 채워지는 것도 쉽고 빠르지만 식는 것도 쉽고 빠릅니다. 반면에 지성적인 은혜는 쉽사리 채워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추운 겨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피우려면 충분한 장작과 불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장작만 있으면 아무리 크게 많이 쌓여 있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불은 있는데 장작이 없으면 금세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작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지성도 채워지고 영성도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글들을 읽고 있으면 매우 날카롭고 차가우면서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성과 영성의 균형은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에서 구분되는 외향성이나 내향성, 그런 어떤 개인의 기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즉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성과 영성의 균형에 대한 문제는 그런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 책임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성과 영성의 균형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 교회가 복음을 안 들었는가? 아니죠.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은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안에 나아가서 왜 복음을 그렇게 또 다시 전하려고 했던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들어야 할 또 다른 복음의 비밀이, 그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또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믿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복음 앞에 날마다 서서 그들의 신앙을 개혁해 가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가 만난, 특히 복음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시 한번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것이 아니죠.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설명하는 문장이 맞죠. 그러나 복음 안에는 훨씬 더 풍성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그 복음의 신비를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때로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또 어떤 곳에서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신비가 너무나도 풍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지만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죄인이 그냥 면제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본인이 직접 그 징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안에, 오늘 17절에 루터가 몇 년 동안 씨름하였던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을 신문했던 저명한 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이 진행되어 가면서 피고인의 범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때 그 피고인이 그 판사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모든 사람이 피고인은 판사와의 오랜 우정 때문에 가벼운 형을 언도받고 석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언도했을 때 법정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은 엄청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판사복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직위를 표시하는 부착물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존경받는 위치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법정 직원에게 가서 자신의 돈으로 방금 자신이 선고했던 엄청난 벌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만족시킨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이 진실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 500년 전 루터가 발견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어가야 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개혁해야 할 우리의 신앙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은혜 안에서 그것을 행하셨고, 우리는 다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의를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설명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기억하고자 하는 애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자꾸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겨 먹은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개혁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설교자도 끊임없이 이 거룩한 행위 안에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유혹이 있단 말이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안에도 이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에 여러분은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기 의를 날마다 꺾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를 의지해서 내가 무엇인가의 공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의 어떤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 이 자체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것은 율법이요, 이것은 종교입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의 어떠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오직 은혜는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이 하나님의 의를 기대어 사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500년 전 그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내려져 오는 그 정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그 정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붙잡고 그들이 보여주었었던 지성과 영성의 그 균형, 그리고 나의 의를 날마다 꺾어내어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